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278장을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만민 찬양 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축복이세 축복이세 하나님 주신 축복이세. 아버지 기쁘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이세. 축복이세 축복이세 하나님 주신 축복이세. 아버지 섭리 안에 우리에게 부으신 축복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아버지께 할렐루야. 그 크신 아버지께 할렐루야. 찬송가 4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그저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크신 은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만민재단의 머리로 세우셔서 성결의 복음과 그 복음이 참된 것임을 권능으로 입증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많은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그 노력이 공의로서 완전함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당회장님을 쫓아서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영으로 은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념으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인간 경작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념으로 지금도 달려가시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돌려드리나이다. 우리에게 대성전의 소망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성전의 이전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광주 만민교회 담임 박형렬 목사님과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18경호장이신 황미경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는 사랑하는 박형렬 목사님을 이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받은 바 귀한 말씀을 풀어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목자를 통하여서 만민을 통하여서 크게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늘 아버지 대행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보장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단에서 선포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긴번의 앞까지 아버지 깨달아서 발견하여서 변화되어지며 새 예루살렘이 넘치게 하시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가득 우리 마음을 채우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된 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주어지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녕 이와 같이 목자의 권능이 함께하고 또 우리 대행님과 함께하는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목자를 대신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형렬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과 바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로 인도하시는 문신여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사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금빛 성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감동함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가 기뻐 흠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광주 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범사가 잘 되는 가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설이 다가오니 옛날 고향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오순도순 모여 살던 때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고향 생각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웃처럼 지내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구수도 같고 가진 논밭도 비슷했는데 집안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윗집 사는 김노인네는 하는 일마다 잘 풀려 해가 갈수록 부자가 되었으나 아랫집 사는 황노인네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식솔수도 같고 가진 논밭도 엇비슷했는데 왜 우리 집은 해가 갈수록 가세가 기운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 사는 황노인이 윗집 사는 김노인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김영감, 자네 집은 해마다 살림이 불어나는데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황노인이 이렇게 물으니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따로 있겠는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네. 아니 똑같이 생긴 논에다 똑같은 작물을 심는데 왜 자네 수확량은 늘 많고 우리 집 수확량은 이토록 적단 말인가? 제발 그 비결 좀 알려주게나. 좋네.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네. 김노인이 약조를 받고 나서야 그 비결을 황노인에게 알려주니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황노인이 다급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상룡아, 어서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끌고 오너라. 그러자 아들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갑자기 웬 송아지 타령이십니까? 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웬 말대꾸냐? 아들이 마지못해 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럼 송아지를 지붕에 끌고 올라가거라. 이에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자기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어서 송아지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니까. 그러자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참, 아버지 망령이 드셔도 톡톡히 드셨군요. 어느 집 송아지가 지붕에 올라간단 말입니까? 아들의 타박이 심해지자 이번에는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예, 며느라, 지금 소금 한 가마니를 요 앞 개울물에 담갔다가 꺼내오너라. 그러자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오늘 대체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세요? 소금을 물에 담그면 죄다 녹아버릴 텐데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키시는지. 며느리도 아들처럼 황노인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노인은 터무니없는 일을 시킨 김노인에게 화가 단단히 나서 김노인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보게 김영감, 오늘 나한테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겐가? 김노인이 잔뜩 화가 난 황노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자, 화를 좀 가라앉히고 내가 하는 걸 잘 보게나. 아이,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나? 황노인은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수야, 잠시 이리 와 보거라. 예,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를 끌어내어 지붕 위로 올려놓거라.
그러자 김노인네 아들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냉큼 외양간에 가더니 송아지 고삐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지붕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서서 고삐를 잡아 당겼습니다. 송아지야, 우리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란다. 우리 함께 올라가도록 힘써보자. 그러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송아지 고삐를 잡아당겨도 송아지가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자 아들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서 와서 송아지 궁둥이를 받쳐봐요. 그러자 며느리가 나와서 송아지 궁둥이를 받쳐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아이들까지 나서서 송아지를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노인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안 올라가거든 그만두거라. 이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하던 일을 즉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예, 아가, 소금 한 가마니를 요 앞 개울에 담갔다가 가져오너라.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며느리도 군말하지 않고 소금 가마니를 옮기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금 가마니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힘을 써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아들이 냉큼 달려가서 마주 들더니 개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더니 김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하고 제자리에 갖다 두거라. 그러자 아들 내외는 군말 없이 소금 가마니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황노인은 너무나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자, 보게나 이게 우리 집안이 잘 되는 비결일세. 이제 알았는가? 황노인은 자신 집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의 가화 만사성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만사형통한 집안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어 서로 믿고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지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도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가 온전했기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의 사랑과 신뢰 관계 또한 온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저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했는지, 지금은 부모가 된 제가 자녀에게 얼마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아버지인지 점검하면서 범사가 잘 되는 우리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 제목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범사가 잘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고 영육간에 축복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순종은 무엇이며 진정한 순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회장님께서 2009년 종료주일에 증거해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사망으로 가던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목자님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열심히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해도 주인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주인이 기뻐하며 칭찬할 수 있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 부탁한 대로 일해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고 진정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지요. 이는 온영이 되어야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온영이 되기 전이라 해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이 하는 순종, 자기 의 가운데 하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주어진 사명이니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늘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순종한다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힘들게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고 기쁨으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불순종한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는 진정한 순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먼저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순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안에 자기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불순종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지요. 이것은 내 안에 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을 동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막상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고 저것은 저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말합니다. 자신은 분명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뜻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처럼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단의 양떼이고 이렇게 사명도 맡아 열심히 감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고 생각하며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자기 보기에 순종일 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마음 안에 오직 아버지만 있으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늘 기도하기를 힘쓰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사역을 이루실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맞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행하여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어지는 6절에서 7절에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 주인이 값도 받지 않고 그냥 내줄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위신이 있는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시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동원하여 예수님, 저희가 가서 좋은 말을 한 필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처럼 높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섬기기 위해 오셨고 이를 나타내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 구속의 섭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세계 선교를 이루실 때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이 모이는 해외 집회 요청을 뒤로하고 두바이나 이집트, 이웃나라 등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까지 선교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때로는 몇십 명밖에 모이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한 선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 것도 오직 본인은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셨기에 가능한 진정한 순종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을 이루려면 두 번째,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사심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태도가 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현실에 따라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이라 해도 무조건 네와 아멘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지요. 비록 그 청년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해도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만 순종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계선을 넘는 상황이 되자 진정한 순종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 순종할 마음이었다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답을 들었다 해도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자신을 분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명예나 권세 또는 자기적인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내 생각과 조건에 맞는 일에만 아멘하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불같이 기도함으로 진정한 순종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조건을 따져가며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을 이루려면 셋째, 영적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위험에 처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불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고 물 가운데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끝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아버지를 믿으셨고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천국에서 함께할 날들을 소망하게 되고 뭐든지 순종할 수가 있지요.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아름다운 영적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원수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씀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는 진정한 순종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리나 바리새인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요?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는지요? 얼마나 애통하며 불같이 기도해 보셨는지요?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힘쓰고 애써 정말 간절히 기도한 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미 이루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1단계를 지나서 2단계로, 또 2단계를 지나서 믿음의 3단계 초입에 이르렀고, 어떤 분들은 반석에 서며 더 나아가 영으로 또 온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원수도 아닌데 부부 간에, 또 부모 형제 간에,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 간에 예전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도전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민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더욱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원장님과 함께 작정하여 다니엘 체랴에 불같이 기도하고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정한 순종을 하고자 변함없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불같이 기도한다면 우리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을 힘입어서 신속히 더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범사가 잘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 마지막 때에 목자님과 함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순종은 무엇이며 진정한 순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자기는 없고 아버지만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영적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기쁨으로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진정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진정한 순종을 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직무대행님의 설교와 연초부터 교회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버리라 하는 것은 버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며 진정한 순종으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는 복된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가 잘 되는 가정, 진정한 순종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아버지만 있기를 원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음, 영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불같이 기도함으로 진정한 순종을 이루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 했으니 아버지,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45장 은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 감사해요, 사랑해요. 날마다 주 권능으로 제 함께 하신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게 강건함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네.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감사.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있네. 주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 감사해요, 사랑해요. 날마다 주 권능으로 제 함께 하신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게 강건함 주신 주님의 은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홍보 잡지 만민투데이 신전호가 종이책과 디지털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근본호에는 당회장님의 신년사
직무대행님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2022년 하반기 중요 행사가 소개되고 해외에서 보내온 새해 인사, 특별히 천국지옥 관중으로 성도님들에게 친숙한 안젤리카 전도사의 인사 등 은혜롭고 행복한 소식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만민투데이는 오늘 수요일부터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으며 가정당 한 부씩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북은 교회 홈페이지나 핸드폰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며 해당 기사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거나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설 명절을 맞아 일가 친척 전도와 교회 홍보에 많은 활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박형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장계화 조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윤시룡 성도님, 문영수 구역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백금선 성도님,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태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